우리 교회 내년도 표를 올라가는 교회 이렇게 정했어요. 여러분 그 엘리베이터를 타죠. 엘리베이터는 이제 올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타는 겁니다. 물론 위에 있는 분들은 내려갈 때 타기도 하지만 우리가 올라갈 때에 건물이나 또 이렇게 학교, 병원, 어디든 회사든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은 올라가기 위해서입니다. 이와 같이 영어로 elevated 그러니까 올라가는 church, 교회라는 말이죠. 그런데 꼭 엘리베이터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 건강도 예전보다 올라가야 돼요. 그렇죠? 우리 재정도 올라가야 합니다. 성도들 가정의 재정이 올라가기를 바랍니다. 지혜, 우리 학생들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지혜가 많아지고 올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업도 지표, 성적이, 실적이 올라가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영적인 이런 성품이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연초까지는 계속해서 제가 올라가는 교회를 강조할 거예요. 그때마다 여러분들은 또 올라가는 교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맞습니다, 주님. 저로 하여금 올라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하시면 내년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올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난주까지 다니엘서를 읽었거든요. 지난주는 정확하게 성만찬 주일이기 때문에 요한복음에 있는 디베레아 만찬을 나눴지만 그 전까지 다니엘서를 쭉 나눴죠. 그래서 이제 구약을 설교했으니까 신약으로 돌려서 어느 성경을 볼까? 그리고 예전에 설교한 것 말고 빠진 구절 성경 가운데 빼놓지 않고 제가 24년여 동안 평화학교 설교하면서 거의 성경을 다 설교한 것 같아요. 그래도 빠진 곳이 바로 목회 서신, 목회에 관한 편지, 그래서 디모데전서, 후서, 그리고 디도서 이 성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올라가는 교회라는 표에 맞춰서 디모데서를 설교하면 좋겠다. 그래서 골랐어요. 여러분 이제 1절부터 한번 다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의 말씀 보면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이렇게 말합니다. 명령을 따라 안부하고 명령을 따라 이 편지를 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실은 편지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인생은 하나님의 명령,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살고 움직이고 만나고 선교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사람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따라 움직이십시오.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2절의 말씀 보면요,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 된 디모데에게 편지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는 지금 디모데 한 사람을 얘기하지만은 그러나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한다. 이것은 디모데 개인을 존중하고 개인을 생각하고 고려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믿음 안에서 편지하는 이유는 디모데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해당이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디모데서를 나눌 때에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하나님의 선물이 패키지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만이 아니에요. 패키지로 주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세 가지인데 첫째는 무엇입니까? 은혜, 그리고 두 번째는 긍휼, 그리고 세 번째는 평강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정말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더욱 필요한 것입니다. 은혜가 아니면 우리 살 수 없어요. 매사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켜주심과 보호하심과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내 생명 다하기까지 주의 은혜가 여러분과
우리 인생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선물은 긍휼 그랬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야 돼요. 그래서 권고할 때 어려울 때 우리를 건져 주셔야 됩니다. 이 긍휼의 은혜가 선물로 우리에게 허락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평강이라고 그랬습니다. 정말 필요하죠. 많은 사람들이 걱정해, 염려해요, 불안해해요, 두려워해요, 그리고 흔들려요. 그리고 막 광장에도 나가보고 광화문에도 여의도에도 막 사람들이 시내에 나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땅 가운데 필요한 것, 그리고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평강, 하나님의 평안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름이 평화교회잖아요. 더더욱 평강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아마도 참 어리석기도 불쌍하기도 한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지금 제일 불안해할 것 같아요. 저들의 마음에도 평강이 있기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 괘씸한 사람들인데.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죄인이건 실수했건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래도 평강이 있어야 마땅하죠. 그리고 사실은 여러분에게 평강이 필요하죠.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패키지로, 보따리로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3절부터 우리가 읽었잖아요. 이 구절을 읽다 보면은 잘 가르쳐야 되겠구나. 그리고 성도들은 잘 배워야 되겠구나. 교회는 잘 가르치고 성도들은 잘 배우고, 그리고 부모는 잘 가르치고 자녀들은 잘 배우고, 선생님은 잘 가르치고 학생들은 잘 배우고, 선배 신앙인들은 잘 가르쳐주고 후배 늦게 믿은 이들은 잘 배우고, 이런 교회가 아마 올라간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잘 가르치는 교회의 모습을 3절 이하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3절을 봅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라고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와 짝꿍 선교사 되어서 여기저기를 가는데, 바울은 지금 그리스 북쪽에 있는 마게도냐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디모데는 에베소에, 터키에 남겨둔 것입니다. 자, 여기 머물라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이것은 움직이지 말고 지켜라, 내 자리를 지켜라, 내 사명을 지키라, 이런 말이에요. 연말 되면은 많은 성도들이 사역을 떠납니다. 아쉽죠? 여러분, 주보의 구역 통계란에 보면 신년도 섬김이 명단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소개되어 있는데, 저는 어제 주보를 받고 이렇게 찢어서 하나를 제가 늘 새벽에 갖고 다니는 성경책에 한쪽에 넣어놨어요. 이 명단을 보고 기도하려고요. 매일같이 혹은 책장을 넘길 때에 이 명단을 보고 기도할 겁니다. 그런데 정말 귀한 분들이죠. 귀한 분들이죠. 여러분들도 이 명단에 이름들을 올리시기를 바라요. 내가 늙었다, 나는 돈이 없다, 나는 건강이 부족하다, 나는 잘 모른다, 그러면 계속 그럴 수밖에 없어요. 계속 늙어질 것이고, 계속 돈이 없을 것이고, 계속 몸도 약할 것이고, 계속 모자라게 될 겁니다. 그런데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면 나도 섬겨야지 라고 여기시면은 아직까지 기회가 남아 있어요. 빈칸이 있고 여전히 필요한 분들이, 일꾼들이 많으니까 올리시기를 바라요. 그런데 아쉬운 것은 이름을 올렸다가도 떠나는 분들, 빼주세요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니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디모데야, 너 에베소에 머물라 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움직이는 걸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사역을 떠나는 것, 여러분의 섬김의 자리 떠나는 걸 원치 않으세요. 그런 거로
머물러 있어야 올라갑니다. 머무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제 3절 이하에 문제가 있는데, 에베소 교회 문제지만, 그래서 디모데를 남겨두었지만, 실은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문제이기도 해요. 오늘 현대의 문제이기도 한데, 자세히 보세요. 3절 뒤에 보면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고 해라, 이런 말이에요. 다른 교훈이 뭐예요? 진리가 아닌 거짓 교훈이에요. 다른 교훈이 뭐예요? 이것은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해서 만든 주장이에요. 여러분, 이거 다른 교훈은 위험해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저것은 다른 교훈이야. 저것은 진리야. 진리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신학교에서도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계세요. 그러면 안 돼요. 교회가 크다고 해서 다른 교훈만 가르치느냐? 그렇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다른 교훈, 엉뚱한 이단 교훈을 가르치는 교회들이 요즘에는 더 성장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크기나 또 그 사람의 명성이 아니라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복음이냐, 교회의 전례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복음이 아니면은 다른 교훈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게 하라. 그런데 여기 이제 4절에 보면은 그 다른 교훈의 몇 가지 특징을 소개하고 있어요. 첫째는 신화입니다. 신화. 두 번째는 족보입니다. 족보.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1세기 교회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신화, 헛된 이야기입니다. 옛날 이 에베소 교회에는 두 가지 신화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당연히 그리스, 헬라 시대의 그 신화들이 있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유대 선생들이 가져온 신화예요. 구약 성경을 교묘하게 꾸며가지고 신화처럼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거 몰두하게 하지 마라. 여기에 신경 쓸 것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리에 몰두하고 하나님 말씀에 몰두해야 올라갑니다. 그런데 신화나 허황된 그런 족보에 몰두하는 것은요,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입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보세요. 아무리 외관이 뛰어나고 최신형이랄지라도 연료가 빠져버리면, 요즘엔 전기 자동차들도 많이 나오니까 전기가 용량이 모자라면 달릴 수가 없어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하나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알맹이처럼 꽉꽉 채워졌을 때에 비로소 쌩 하고 달려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올라가는 비결은 바로 거짓 가르침이 아니라 바른 교훈이다. 다른 교훈이 아니라 바른 교훈이다. 기억하시고 우리 성도들 배우시고 잘 가르쳐서 우리 다 함께 올라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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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가 막히잖아요. 우리가 혈압은 올라가면 안 되죠. 당 수치 같은 거 올라가면 안 되죠. 성인병, 콜레스테롤 이런 거 올라가면 안 되죠. 그렇지만 영적 지표는 올라가야 됩니다. 장로님들이 기도하고 걱정하잖아요. 교회 재정도 올라가야 돼요. 권사님들께서 둘러보면서 걱정하시잖아요. 성가대원들은 특히 우아래층을 보면서 걱정드려요. 출석률이 올라가야 합니다. 교회 학교 선생님들은 늘 교육자들과 함께 고민합니다. 출석률,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더 활발하게 일할 수 있도록. 담임 목사의 입장에서는 그냥 재정, 그냥 출석이 아니라 성도들의 영적 수준이 올라가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년보다 더, 과거보다 더, 그리고 어렸을 때보다 더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이, 영적 수준이, 영성이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려거든 다른 교훈, 신화나 무익한
무식한 헛된 족보에 몰두하지 말고 우리는 도리어 하나님 말씀에 몰두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그래요. 청결한 마음, 두 번째는 선한 양심, 세 번째는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디모데에게 이 세 가지를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실은 디모데에게는 뒤에도 소개되고 있지만은 이 세 가지가 이미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 대부분이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과연 내게는 청결한 마음이 있는가? 여러분, 라면을 끓이거나 국을 끓일 때에 생수를 붓는다, 수돗물을 붓는다. 어떤 게 많이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생수를 많이 부을 것 같아요? 아니면 수돗물을 그냥 부어 끓일 것 같아요? 예? 뉴스에 보니까 64%가 수돗물을 그대로 끓인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예민한 사람들은 수돗물을 못 믿는 거예요. 소독약품 냄새 나고, 그리고 관들이 노화되어서 수도국에서 올라오는 물은 깨끗한 물이지만은 중간에 통로가 상해서 녹이 쓴 물이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아예 그냥 정수기를 비치해 놓거나 생수를 잔뜩 사다가 이렇게 먹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저는 좀 둔해서 그런지 몰라도 수돗물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보세요. 수돗물은 아주 예민하게 생각하고, 정수기 아주 예민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 식구들이 먹는 거 아주 예민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나쁘다고 생각지는 않아요. 여유가 있고 또 그런 또 두려움이나 걱정, 불안이 있으면은 그렇게 해도 괜찮겠다 생각은 들어요. 문제는 수돗물이 아니라 내 마음이요. 아니, 내 마음은 청결하지 못한데 무슨 수돗물만 따져요? 그렇지 않습니다. 청결한 마음이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 선한 양심이라고 말했죠. 여러분, 선한 양심을 가져야 올라갑니다. 이 디모데에게 선한 양심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선한 양심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진실은 통할까요? 안 통할까요? 안 통하는 것 같습니다. 서운하지만 사람들이 약아지고 그리고 세상이 약해서 그런지 진실을 진실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안 믿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거짓이 없는 믿음, 거짓이 없는 순수한 믿음, 누가 뭐 흉을 보든지 말든지 에이, 저 사람 미련한 거 아니야? 요즘 세상에 저렇게 벽창호같이 살다니, 아이고 뭐 저렇게 미련한. 여러분, 다른 말 듣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청결한 마음이다, 거짓이 없는 믿음이다, 여기서 나오는 사랑이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 모두가 다 올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고민하는 것이 있어요. 뭘 고민하느냐면 이제 구분하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사실은 버려야 깨끗해요. 떼내어야 단순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복음은 잘라내고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불러다가 경화시키고 새롭게 만들고 다시 재활용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버리시기로 작정했더라면 이 세상은 벌써 멸망당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고치기를, 그리고 개선되기를, 변화되기를, 그리고 새로워지기를 지금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런 거로 남은 시간 동안 변화받으셔야 돼요. 남은 시간 동안 새롭게 되셔야 돼요.
여기 9절과 10절에 보면 이상한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오직 불법한 자, 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이런 이들이 더 잘 되거든. 이런 이들이 더 잘 살거든요. 이런 이들이 더 이름 날리고 있어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 복종, 권위 앞에 복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복종하지 않는 이들이 많죠. 경건하지 아니한 자, 이런 이들도 많죠. 경건하지 않아요. 그래서 함부로 말하고 그리고 죄를 짓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죄인과 그 다음에 거룩하지 아니한 자, 망령된 자. 그랬어요. 망령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이런 모습으로 살지 않는 것을 망령된 자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 이런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이런 사람들도 포함해서라고 지금 디모데에게 권하는 거예요. 10절도 보시겠습니까? 음행하는 자, 이 더러워, 저런 악한, 저런 나쁜, 그러나 하나님은 음행하는 자도 포함시킵니다. 남색하는 자, 동성애 같은 것들이죠. 그러면 아주 끔찍하게 여기고 아주 옛날 나병 환자들 보듯이 이렇게 거리감을 두는 이 있는데 그런 이들도 변화돼야죠. 그리고 인신매매를 하는 자, 노예를 사고 판다든지 사람을 이렇게 매매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리고 거짓말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바른 교훈을 싫어요 라고 거스르는 자가 있다. 참 안타까운 사람들이죠. 그런데 예배소 교회나 1세기 교회만 이런 사람이 있나요? 지금 이렇게 쭉 보면은 지금도 역시 거역하는 자, 엄마 아버지 죽이는 자, 살인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얼마나 많아요. 아까 동성애도 얼마나 지금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다 끊어내고 버리고 그리고 지옥 갈 인생이라고 여기지 않고 잘 가르치는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런 사람들까지 끌어서 변화시키는 거예요. 재생시키는 거예요. 새롭게 만드는 것이 잘 가르치는 교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그래요. 말 안 듣는 성도 있으면 좀 떠나면 좋겠어. 그리고 속상하게 하는 성도 있으면 안 보면 좋겠어. 그런데 그것은 올라가는 교회가 아니에요. 정체된 교회가 아니라 떨어지는, 미끄러지는 교회인 거예요. 도리어 이런 실수, 허물, 죄가 있다 할지라도 복음으로 찾아가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복음으로 변화시키고. 여러분,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만 죄인이 아니에요. 말씀드렸잖아. 그분들은 여러분 발각된 죄인이고, 실은 우리는 들통나지 않았기 때문에 뻔뻔하게 이렇게 말하는 거지. 그렇죠? 모두가 다 변화될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의인이고 저 사람들은 버릴 자, 떠날 자, 그리고 나랑 상관없는 자로 여기지 말고 그런 이들 우리가 찾아가고 만나서 복음으로 변화시키게 하는 이런 교회가 잘 가르치는 교회지요. 여러분,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잘 가르치는 목사, 선생이 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디모데가 바로 여러분이신 거예요. 여러분도 우리 교회도 잘 가르치기 시작하면은 머지않아 우리 교회가 다시 재도약하고 발전하고 올라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 딱 섰는데 오름 단추를 올라가는 단추를 누르지 않고 가만히 서 있으면 탈 수 있나요? 혹시 문이 열려서 탈 수는 있어도 올라갑니까? 올라가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올림 단추를 누르셔야 합니다. 말씀에 디모데에게만이 아니라 내게 필요한 말씀. 나도 올라가야 된다. 올라가야 된다. 새해가 아니라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이 땅 준비하셨다가 1월 1일부터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올라가는 신앙인들 되십시오.